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 신기하고 놀랍도다, 어메이징, 우리가 감동하고 그리고 역사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계속해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지난 한 주간 참 행복했어요. 누군가 저에게 전달해 준 그 말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대화 중에 어떻게 잘 지내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기도 덕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저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더라고요. 기분이 신나게 만들더라고요. 축 처진 어깨가 쭉 올라오게 만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한마디가 목사에게 그렇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아주 기분을 상승시켰을까요? 왜? 뭐라 그랬다고요, 그분이? 목사님 기도 덕분에. 결론적으로 내가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도 필요로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 사람이구나. 있으나 마나 심지어는 민폐를 끼치는 사람도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목사가 이 기도라고 하는 수단과 이 특권을 통해서 주어진 이 기도라고 하는 사명이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구나. 따라서 나는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와닿으니까.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사람이 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참 비참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 그 다음에 어떤 게 영향을 미치느냐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야. 자존심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내 자신이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초라해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이렇게 힘을 잃고 나 스스로도 나에 대해서 비관하고 있고 그냥 굉장히 그냥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주변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내 자존감이 싹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착각하고 있었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의 힘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존재감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존재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감은 별로 없는데 주변에서의 평가가 이 존재감이거든요. 주변에서 평가에 대해서는 존재감조차가 없는데 불구하고 스스로 평가하기를 자기 자신만 굉장히 잘났다고 자존감을 높이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건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거죠. 독불장군이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겠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균형이 없어요. 내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그 존재감이 있을 때 내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원리가 아닐까. 상대를 서로 무시하는 가운데 평가되어지면 안 되겠지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 덕분에 때문에라고 하는 글과 존재감과 또 자존감이라고 하는 또 글을 이렇게 쓰면서 이번 주일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공유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고 오늘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실은 이 덕분에라고 하는 것과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그 의미적으로 다가가게 되면
이게 분류가 돼요. 나누어져요. 그리고 상대적인 반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맞죠? 덕분에와 달리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 전달되는 그 의미가 덕분에와 반대적인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즉 이 덕분에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일 때, 그죠? 유리할 때. 반면에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불리하게 여겨질 때 쓰는 표현. 와닿습니까? 네. 여러분은 주로 어느 쪽에 많이 여러분이 소통 가운데 쓰는 키워 단어예요? 용어예요? 덕분에를 많이 씁니까? 때문에를 많이 씁니까? 자, 오늘 하나의 성경 사례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나오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만남, 누가 중매를 했어요? 누가 주선을 했어요? 누가 인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태초의 첫 번째 중매쟁이가 하나님이셔.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든 틈을 타 갈빗대를 빼서 여자 하와를 만들고, 그리고 아담에게 그 여자 하와를 신부의 손을 아버지가 잡고 식장에 들어가서 신랑에게 인계해 주는, 그게 여기 성경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이야.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의미도 모르고 말이지, 그 뭐 결혼식 다 흉내내고 하는데 말이에요. 그거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아담에게 아내를, 딸을, 하와를 데리고 들어가서 인수인계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원래 그 장인어른이 이렇게 인도에서 그 딸을 데리고 들어와서 신랑한테 인계해 주게 되면 신랑이 인계받을 때 그 마음, 또 태도,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뭐 발언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버님, 따님을 잘 길러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 따님을 잘 키워주셔서 지금까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으시고, 그리고 잘 교육시키고 양육해 주셔서 이렇게 이쁘게 누나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프지 않은 이 딸을 잘 키워주셔서 이렇게 저에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덕분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성종군 그렇게 우리 진아를 맞이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우리 나단이를 지난 12월 달에 결혼식을 한국 가서, 물론 5월 달에 여기서도 했지만, 이렇게 인수인계하고 하는 건 우리 정식으로 12월 달에 우리가 결혼식을 한국에 가서 했을 때, 뭐 표현은 안 했지만 제가 아주 아쉬운 게 표현을 좀 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도 늘 고마운 분이 우리 나단이 아버지예요. 내가 다시 만나게 되면 꼭 내가 한번 손잡고 우리 나단이 잘 그동안 키워주셔서 이렇게 머나먼 이국 땅까지 보내주셔서,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잖아. 빨리 마음이 가까운 이웃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언제 볼지 모를 만큼 그 멀리 영만리 지구 반대편 뉴욕까지 이렇게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아버지 마음에 그 쉽지 않거든요. 분명히 그런 갈등이 많았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선뜻 결혼식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내키지 않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꼭 내 입으로 우리 나단이 아버님한테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감사의 마음이 항상 우리 나단의 가족들에게 있어요. 나단을 볼 때마다. 덕분에, 우리 사돈네 집 덕분에 우리 집안에 이렇게 귀한 선물 며느리 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덕분에. 아버지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피 중에 피란 말은 없지만 어쨌든 나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이 사랑스러운 하와 아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덕분에, 우리 아내 덕분에 내가 행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성경에 덕분에라는 표현이 없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감격을 돌아보면 이 덕분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덕분에. 외로웠는데. 우리 싱글 청년 여러분,
하나님 덕분에 배우자 잘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3장에 들어와서 일반 드라마로 표현한다면 막장 드라마가 펼쳐져 갑자기. 이게 드라마가 막장 드라마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오늘 두 번째 등장한 아담과 하와 그 가정의 그 대화를 보면,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셔요. 그랬더니 내가 벌거벗어 부끄럽고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단절되고 균열이 일어난 관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찾고 말고의 관계가 아니었는데, 이전에는 늘 함께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는 굳이 찾아야 하고 숨어야 하고 뭐 이런 지금 불편한 관계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야 이놈아 너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라고 책망하실 대번에 그냥 지적질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담을 찾으시는 거예요. 꼭 그 뒤에 보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아 내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이게 사실 괴로운 건데 말이죠. 근데 그렇게 바로 직설적으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고 찾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어떤 기회를 주셨다, 그런 차원이 아닐까요? 바로 그냥 처벌하고 징계하고 지적하지 않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담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반응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답이 나오질 않는 거야. 태도가 아닌 거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인도하신, 조금 전에는 하나님 덕분이라고 했던 그 말은 언데간데였고, 자 성경대로만 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게 정확한 거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게로 인도한 그 여자가 또 나아가서 그 여자 때문에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가져와서 강제로 먹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하와. 저 독살스러운 간교한 음흉한 뱀이 나를 꿰물어 그 뱀 때문에 내가 부득불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덕분에서 때문에로 바뀌는 장면이에요. 근데 저는 말씀의 제목을 덕분에 vs 덕분에 대 때문에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거는 일반적인 관념, 개념, 그거보다는 보다 더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관점인 대결구도, 상반된 구도, 반대되는 개념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덕분에와 때문에를 이꼬르 동일하게 보는 것이 좋겠다. 이게 깨달아졌어. 이게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일상적으로.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은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에서 초월해서 동일하게 보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꼬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또 적용해 본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아담은 때문에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죄에 대한, 자기의 잘못에 대한 것에 대한 구차한 변명을 아담과 하와는 했는데, 그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의 불찰 때문에 제가 하와에게, 아내에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성악과는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따먹으면 정령 surely die, 죽으리라 라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프로미스, 커버넌트 이것을 잘 전달을 해야 하는데, 하와가 대화 속에 보니까 죽을까 하노라는 표현을 보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아내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잘 전달하지 못한 까닭,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때문에가 해석이 돼요. 이렇게 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뉴욕 정원교회 출입한 지가 지금 몇 년이니? 함께 예배드리고 주목사가 설교를 전하고 들은 시간이 벌써 얼마나 되는데 아직도 신앙생활이 그 모양이냐? 라고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목사도 관점을, 해석을, 의미를 달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하나님 목사로서 우리 성자들이 바르게 건강하게 신앙생활 성장하지 못한 까닭이 목사가 더 기도해야 하고 목사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잘 전달해야 되고 심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양육을 못한 까닭입니다. 이렇게 회의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하여튼 신앙생활 참 정말 지지리도 참 이렇게 하던 인식에서 지적질에서 때문에를 그런 차원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하와.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하와 입장에서도 그 때문에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원문대로 본래 드라마 대사대로 그렇게 진행되었을 때는 하와의 입장은 배신감이겠죠. 이거 내 남편 맞아? 지난번에도 내 남편이 내 편이 아니야? 이런 발등을 찍어 내 뒤통수를 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향하에 뱀에게 또 때문에 책임 전가를 했다라고 하는 반면에 그렇게 아담이 이야기를 때문에를 자기 책임으로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은혜로운 그러한 때문에를 적용했다고 한다면 하와도 한번 그렇게 적용해 보자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남편은 제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바로 잘 전달했어요. 다만 나의 욕심 때문에 자꾸 선악과가 얼마나 보암직하고 탐스러운지 내가 계속 그 욕심이 북받쳐서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그 사탄이 틈이 타가지고 내가 먹게 됐습니다. 내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드라마가 은혜스러웠겠죠?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해보니까 참 좋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공감이 되어지는 부분. 이렇게 해석하니까 참 좋네. 뭐 사탄한테 물어볼 건 없고. 때문에도 덕분에와 같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이번에. 반대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어느 포털 사이트의 뉴스를 보니까 이 글이 눈에 띄더라고요. 한국의 뭐 유명 프로그램 중에서 식당 관련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뭐 기술을 제공하고 막 그러면서 식당 창업하는 도움 주는 그런 프로 있죠.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 어느 누구의 그지 뭐 있지. 백종원의 골목식당 얘기하자 그냥. 입이 근질근질 못 살겠다. 그런 프로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조언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덕분에 그렇게 해서 창업을 했다는 거야. 그 기사가 그래. 덕분에 창업을 했는데 때문에 망했다. 이거야 이제 내용은 그런 거야. 이게 인간적인 간사함이야. 간사함이라고요. 아니 뭐 그분이
뭐 교과서, 텍스트북, 그 무슨 뭐 성공의 뭐 확실한 100%의 비법을 전수해주는 그런 능력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인간의 이 덕분에와 때문에는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지더라는 거야.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상황이고 동일한 사람인데 그 결과에는 덕분에와 때문에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우리 관계성이더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결국은 결정도 주도적으로 역할하는 것도 그분은 서제션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장인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뭐 시킨다고 되겠어요? 그 돈을 내가 투자하겠어요? 결국은 결정도 행하는 모든 일도 주도적인 일을 하는 것도 다 내 자신인 것이지. 훈수 좀 둔 사람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변명이라고 하는 것이 구차한 그런 인간의 그런 모습들이 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남 탓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 몸에 배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덕분에야 때문에를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저도 성도가 목사님 기도 덕분에 제가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어요. 꼭 그분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목사님 기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고 해서 그분이 바이러스를 피해 간다든지 뭐 지금 뭐 그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금 뭐 그분만 뭐 특별히 뭐 피해가고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런 거겠어요? 똑같이 힘들겠죠. 똑같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내가 살아갈 수, 지금 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차원이 다른, 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이게 실력이라고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 생활의 수준인 거예요. 뭐 그래서 그럼 뭐가 잘 됐는데요? 내가 뭐 물어보겠어? 뭐 그래서 특별히 잘 된 거 뭐가 있나요? 그랬다가 뭐 그런 건 없고요. 그럼 뭐 쑥스럽잖아. 또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위해서 정말 날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감사하고 뭐 뿌듯한 거지. 생전 기도도 안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덕담 삼아 립 서비스 했다고 그런다면 기도도 안 하면 난 또 뭐가 돼, 그지? 그러면 이건 또 정말 부끄러운 거지. 무슨 자존감이야, 자존감은. 양심도 없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항상 피차 정직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데, 자, 그런 까닭에 항상 이 덕분에와 때문에라고 하는 그 상황을 우리 인간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 아세요? 의식주에 두고 있어. 의식주. 이 인간의 기본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또 한 줄로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밥통이야, 밥통. 밥줄에 우리 인생의 목숨 그냥 뭘 걸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거기에 덕분이 있고 거기에 때문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뭐라 그러느냐 한 말이죠. 내가 이것도 그냥 오늘 주제에 맞춰서 적용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게요. 성경대로 보면 그대로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의미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노예였지만 힘들게 좀 노동은 했지만 그래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때마다 그래도 이빨짬에 고기가 좀 낄 정도로 고기도 좀 먹었고 그래도 빵도 우리가 때로는 배불리 먹고 우리가 그래도 살았어. 그런데 광야로 이끌고 나와가지고 배가 고파 죽겠어. 그리고 모세 때문에라고 원망을 하는 거 아시요? 맞죠? 과장된 해석 아니죠? 덕분에 이 430년 동안 400년 되게 되면 몇 대? 내 대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노예와 같이 사는 거 내 대에서 끝내야 하는 것이 소원이지 내 아들 손자 대까지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노예 생활 하라고 그렇게 대가 그거는 정말 이민 생활하면서 1세대가 정말 한국에서는 다 서울대 나왔대. 다 금송아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 다 우리 이민자 1세대들의 그 앉으면 하는 얘기들이 내가 한 거야. 그런데 여기 와서 보면 자기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 와서 청소하고 뭐 허드렛 일하고 영어 하는 사람들 밑에서 그냥 막 자존감 내려놓고 말이지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그런 일을 노동을 하게 되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대에서 끝나야지 내 아들 대까지도 그렇게 계속해서 산다라고 하면 그거는 1세대의 부모 입장에서 정말 통탄할 일이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돈 좀 모아가지고 델리 가게를 했는데 어떤 이웃집 아저씨가 그 아들 보고 너는 커서 뭐 돼? 너는 앞으로 뭐 될 거야? 너 꿈이 뭐야? 그랬더니 델리 가게 사장이었다가 뒤지게 맞았대잖아. 아니 델리 가게 사장이 어때서? 돈 잘 버는데. 근데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닌 거야. 나는 공부 여기 와서 못해도 영어가 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서 그렇게 했지만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공부한 애들이 끝까지 그 아버지도 했던 그 일을 하는 수준에 머물기를 원치 않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응? 여기서 공부한 만큼 영어도 잘하는 만큼 실력을 키워서 더 아버지가 못했던 아버지가 영어권이 아니라서 가지고 있는 그 한을 우리 아들들이 영어 막 우리 아들이 잘하고 막 그러면 되게 그것만도 신이 나. 왜? 내 약점, 내 단점을 보완해 주니까 그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이쁜 거야. 오히려 우리말이 서투른 걸 그걸 더 자랑스럽게 생각해. 영어 잘하는 거 막 왜 너무 거기 한이 맺혀가지고. 돈을 벌고 안 벌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가치를 놓고 따지게 되니까 이놈의 새끼야 델리 가게 사장이 뭐야 이놈의 새끼야 너는 더 이 백인 사회 영어권 사회에서 남들이 못 올라가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서 영향력 있는 사람 인물이 돼야지 뭐 이런 욕심이겠죠 부모 입장에서. 근데 그게 맞는 거거든요. 430년인데 계속 종살이 했다 이거 끔찍한 일 아닙니까? 몇 세대라 400년은 몇 세대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노예 생활한 그런 가운데에서 먹고 사는데 좀 만족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거기서 출애굽할 때는 그냥 덕분에라고 하는 칭찬을 얼마나 했을까? 하나님 덕분에, 모세 덕분에, 이 세상에 몇 세대째 내려오면서 정말 가슴에 하늘을 품고 살았던 이 노예에서의 해방, 자유, 그 꿈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덕분에가 때문에가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밥줄 때문에 그래, 밥줄 때문에. 에? 그래서 우리 전도하면 옛날엔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또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 옆에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을 했냐면 야, 뭐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 예수가 밥 주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옛날엔 그런 얘기 들었었어. 우리 세대, 우리 또 어른들 세대는 진짜 밥 먹고 사는 게 밥의 문제가 정말 심각했을 때고, 안 그랬겠어요? 50년, 60년 지나오면서, 전쟁통을 지나오면서, 일제시대를 지나오면서, 정말 먹고 사는 게 하루 삼시세끼를 먹는 게 정말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살았던 분들의 세대니까 이 밥의 문제는 정말 중요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하고 달라요. 배고픈데 왜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지. 요즘 애들이 그렇게, 그것도 벌써 전 세대 얘기예요, 벌써. 그렇게 얘기했던 시대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밥 먹여주냐?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그 말이에요. 자, 요즘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교회 가면 무슨 돈 벌어주냐? 부자 되냐? 그렇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타박을 하고 반론을 제기한다면.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랬더니 야 교회가 밥 먹여주냐? 우리 교회는 밥 잘 먹여줬지.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러면 뭐라 그럴 거냐고. 그 밥 잘 먹여줘야지. 우리 초창기 때 뉴욕 정원교회가 그래서 많이 모인 거야 사실은. 삼시세끼 다 먹여줬어 우리 그때. 카페 오픈해가지고 아무 때나 보면 그냥 항상 개방이 돼 있었어. 먹는 게 그냥 늘. 밥 먹여주냐? 우리 교회 정말 밥 먹여줬어. 밥만 먹여줍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모든 분야에서도 밥뿐만 아니라 공기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몰라서 그렇지, 그죠? 나오나의 테스 형 자꾸 나오네. 그 가사 보게 되면 테스 형 하면서 아까 우리 지나가 차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면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참 궁금한 게 너무 많대. 물어볼 게 너무 많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참 정말 목사 입장에서 귀엽고 정말 순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궁금한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우나가 70이 넘은 사람인데 그렇게 인생을 다 산 사람이 테스 형한테 지금 물어보는 그 질문의 내용이야. 거기가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세월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먼저 가본 저 세상은 어떤 세상이야? 테스 형, 천국은 있어? 가사 내용이 그래. 천국은 있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다 누군가 이 옆에서 있어서 이렇게 정말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참 주어져서 박진영이도 한때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런 기도하고 했는데 뭐 그냥 그런 지금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때문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힘들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러한 의문투성이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때문에라고 하는 부분을 해석을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덕분에 또 때문에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책임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덕분에라고 하는 만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한 가지의 은혜를 단어를 정리한다고 하면 그게 은혜예요. 만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심지어 이 공기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공기가 이 죄악이 간영한 그리고 죄악이 간영한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오염과 그러한 공해로 말미암아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고 그런 악 영향이 또 우리 인간에게 또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되어서 함께 모이기도 힘들고 함께 모여서도 서로 경계하고 숨쉬기조차 곤란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이 공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덕분 아니에요. 뭘 어떻게 더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되겠어요. 밤새로 10,000 리전을 얘기하는 것처럼 몇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10,000 리전이 뭔지를 한번 계산해봐. 그러다 보면 은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믿음들이 때문에를 잘 적용한 거예요.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이거 지금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때문에로 가게 되는데 그 때문에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라고 하는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고난과 고통과 환난 때문에 그건 덕분에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겠죠. 모호하겠죠. 그 때문에 내가 결국은 이렇게 내가 타락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좀 피해자가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막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탄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고통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이 어려운 역경이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신앙이 더 깊어지고 커졌습니다. 단단해졌습니다.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때문에 적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또 다 됐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만 제가 소개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잘 들으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10,000 수준이 아니야. 그냥 우리가 헤아릴 때 10,000인 것이지 범위가 없어. 경계가 없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니 그 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따라서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뉴욕 종원교회를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우리 뉴욕 종원교회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덕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는 모든 그동안의 조건이 되었던 때문에가 도리어 이제는 그것이 풍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 해석과 적용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랍니다. 나의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창과 못에 찔림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값을 인하여서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인함이라 때문이라.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의 징계를 받아 그의 징계 덕분에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대신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제 달라지는 거야. 보여지는 게. 덕분에와 때문에 해석이 의미 부여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굉장히 이렇게 되면 신앙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뉴욕정원교회 이제 11월 달 16주년이 됐어요. 성장되어지고 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비상과 이륙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전에는 그 고난 때문에 불평불만을 했다라고 한다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유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룰을 규칙을 의지를 목적을 뜻을 잘 배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덕분에와 때문에가 함께 동등하게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어서 복된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어컨 켜세요. 자, 우리 찬송 드리시면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합시다. 오랜만에 하니까 참 좋네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에 익숙한 저희들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기보다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때문에 핑계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며 불평불만하던 우리의 신앙생활
그 때문에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깨진 관계가 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덕분에와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10,000 리즌을 한 주간 동안 하나하나 찾아서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학습하고 복습하고 공부해서 넘치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또 주의 날 돌아와서 예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 예물이지만 더불어 드려진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피차간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과 고백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덕분에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덕분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덕분에는 알겠는데 때문에 늘 실패한 저희들 그 때문에도 하나님의 고상한 인격을 통하여서 믿음의 관점을 통하여서 성경적으로 잘 해석하고 덕분에와 동일한 적용을 통하여서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덕분에와 때문에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뉴욕 정원교회를 세우신 뉴욕과 미국과 우리 부모 가족이 있는 조국 대한민국과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유리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녘 동포들과 지구촌 구석구석의 무명의 한 영혼에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덕분에와 때문에로 인하여서 존재감과 자존감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요.